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냐,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보니 나라는 존재는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하고 티끌과 같은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유, 목적,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있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사는데 뭘 하든지 간에, 그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향을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나온 바 본향은 이 땅의 본향 아니면은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바로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외국인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철학자들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 그래도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나그네 길의,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길을 돌이켜보며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집,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를 지칭합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앞에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 사람들, 이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증언했다라는 것은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듯이 진지하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숙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나그네 인생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을 내가 나그네 인생, 외국인,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그다음에 지혜로워서 또 많은 재물들을 얻고 또 이 땅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정말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자녀들, 뭐 손자들을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보다 뭐 엄청난 주식 부자,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인생이 금수저여서 빗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잠을 자지 못하니 약에 의존해서 잠을 자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불과 20-30년 전하고 지금하고 100대 기업 비교해 보면 사라진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100배나 감사하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100배나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잖아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곡간을 쌓아가지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세상 것에 세상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래요. 멀리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이 약속을 받은 이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그 선조들 보면 멀리서 봤다 그래요. 실제로 육체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듣습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도 못 보았어요. 근데 믿음의 눈은 우리가 육체로 보는 눈만큼이나 강력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늘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간증 듣잖아요. 뭐 천국 보았다 안 보았다. 그 뭐 다 두 번째 치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목적 역시 하늘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관심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 성품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성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맞는 행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나온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떠나온 나라에 대한 쾌락을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떠나온 나라를 결코 후회하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떠나온 나라를 돌아갈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온 나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떠나온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즐거움은 잠시뿐이요 허무한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한인 타운이 있는데 한인들이 주로 사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저는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믿음과 은혜 언덕교회에 있는 쪽하고 방향이 반대쪽이어가지고 가보진 않은데 필리핀에도 한인 타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또 유명한 그 유흥가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의 요즘은 이제 뭐 다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이게 술집들 나이트 클럽이랑 엄청 많아요. 예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여기 미아동에 통합측 있는 목사님하고 제가 필리핀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을 예약을 다 했어요. 그 어플로, 여기 핸드폰으로.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요 손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호텔들 다 예약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싸요. 엄청 싸요. 한 몇만 원 주고 한 4, 5만 원 주고 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한 거죠. 직접 갔더니만 싼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말라떼라는 지역 그게 그 유흥가더라고요. 근데 밤에 그 무서워 못 다니겠대요. 근데 옛날에 두테르트 대통령 하기 전에는 정말 거기가 막 정말 위험해서 못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뭐 밧줄 수도 있게 있어서 그래도 좀 나은데, 그래도 저보고 그래요 밤에 한번 이렇게 그래도 왔어요 한번 이렇게 거리를 한번 둘러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 뭐 어쨌든 위험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유흥가 없어도. 근데 여러분 뭐 거기 보면 대한민국도 그죠?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 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막 그냥 불금 그러잖아요. 얼마나 밤새도록. 근데 주말에는 저 지방에서도 다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들 잠시 잠깐뿐입니다. 결국엔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런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얼마나 더 좋고 낫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의 허무한 쾌락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훨씬 더 안전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앞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자녀가 참 말썽도 많이 피워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면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참 아이가 성실해요.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뭐 어디서 가든지 칭찬을 받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것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생이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가 고백하는 정도가 점점 그 정도가, 근데 마지막에 노년 때에서는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비천한, 아무 쓸모도 없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죠? 선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구의 하나님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려지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 같지만은 본성이 타락해 있어요. 어떤 핵심적인 문제들 딱 부딪혀 보세요. 사악한 본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비천해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고 뭐 개독교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고 영화로운 성이겠습니까? 요즘 미아동에 뭐 재개발하는 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니까 뭐 10억이 넘죠.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죠? 직장인들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서 뭐 보이지도 않죠. 근데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 이런 것들은 뭐 수십억씩 하죠. 뭐 50억, 뭐 100억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와도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분양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권능으로 지으신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 3월 셋째 주일이죠. 혹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만 같이 어리석은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